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지난 2004년도에 있었던 그 재난의 일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각변동에 의해서 발생한 지진이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켜서 얼마나 큰 재난을 인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까? 여러 나라의 휴양지 그리고 가옥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2005년도에 유엔이 추정한 그 피해를 추산한 것을 보면 약 15만 명에서 17만 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옥 손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해를 겪었던 것이죠. 그 피해 이후에 또 다른 쓰나미가 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전염병의 창궐 그리고 이재민들의 삶의 고통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재난이 잊혀질만 하니까 또다시 인류는 엄청난 재난에 직면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이 질병, 전염병에 우리는 지금 노출되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이 질병이 시작될 때만 해도 이것은 이웃나라의 일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습니까? 이탈리아만 해도 현재 9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는 무려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스페인도 확진자가 6만 명을 넘고 사망자가 5천 명이 넘었다. 어젯밤에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왔더군요. 생각해보면 이러한 인류에게 닥친 재난은 오늘날만의 일이 아닙니다. 1세기에 로마의 폼페이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도시 전체가 완전히 화산재에 뒤덮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 생생한 재난의 현장, 이 4m 정도를 파니까 이 도시가 발굴이 되기 시작했어요. 화산재가 얼마나 두껍게 쌓여야 되죠.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 아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석고, 구멍이 막 나 있는데 거기다가 석고를 부어보니까 이렇게 인간의 그 형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완전히 굳어 있다가 시체는 다 썩고 그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그곳에 석고를 부어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생하게 그날의 현장을 드러내 주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비운의 도시 폼페이에 얼마나 끔찍한 재난이 있었는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에게 그 재난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재난들을 통해서 인류가 느꼈을 무력감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가 이루어놓은 업적은 참으로 괄목할 만합니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겪을 때 우리 인간들은 철저한 무기력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철저한 무기력을 깨닫는 중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해서 중국에서 심각하게 퍼질 때 우리나라의 의사협회에서 여러 번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으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때 막았어야 했던 것이죠. 막지 않은 결과 오늘날 얼마나 심대한 피해를 우리나라가 겪고 있습니까? 대만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를 보세요. 중국과 밀접한 나라들이지만 대만은 일체 출입을 막아서 여러분 한번 서치해 보세요. 대단히 소규모의 피해에 그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죠. 베트남도 초기에 국경을 봉쇄하고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한국에서 가는 비행기도 심지어는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착륙을 허가하지 않았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한국과 심각한 외교적인 마찰, 긴장 관계를 초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라들은 국가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했던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때 입국을 막는 것도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죠. 대한민국이 이 정도 안정을 얻은 것은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의료인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그 뛰어난 의식,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안정을 그나마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훌륭하게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감사해요. 시민의식도 세계적인 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와 종교계가 서로 알력을 가지고 다퉈야 할까요? 그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적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북돋아주면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 어디를 가도 안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냥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까? 이 시점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참된 목자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참된 목자라는 사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고통스럽고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에, 이때에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언젠가 때가 되면 나도 멋지게 고백하리라.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릴 때에, 나의 삶이 밑에서부터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양들을 위해서 바른 길로 걸어가신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참된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데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옛날 팔레스타인에서는 양의 우리를 진흙으로 만든 담으로 울타리를 만들거나 거친 돌로 울타리를 만들고 또는 가시덤불로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양들을 방목해서 이 양들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이끌림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양들을 우리 속으로 다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맹수나 도적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감시하기 위해서 밤에도 양떼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낮에도 지키고 밤에도 지키는 것이 목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양과 목자의 관계로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리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9장에 나오는 유대 당국자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맹인되었던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힘입어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그 사람을 북돋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을 출교했다라고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인 사형구형에 해당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목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참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길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선언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소외당한 자,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고 억눌림 당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양으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옹호하고 주님을 신뢰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한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께 속한 자라면 주님을 향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에 처한 현실 속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서 무고한 백성을 지옥에 보내는 판결만 내렸습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너는 지옥에 갈 자다 라고 하는 선언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출교된 자, 율법적으로 보면 완전히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 출교된 자를 찾아가셔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영생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초대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면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그들의 눈은 뜨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영의 눈이 닫혀서 구원의 진리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시면 심판의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은 있었고 사회적인 경륜과 사회적인 위치는 훌륭한 위치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그들에게 띄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눈뜬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순간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절을 했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보았으나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유대주의자들의 협박과 유대주의자들의 그 억압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만이 나의 참된 목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문지기가 참된 목자에게만 그 양 우리의 문을 열어준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 목자만 그 문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만이 양의 우리의 정식으로 올바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거예요. 세계 도처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기까지 우리를 세밀하게 아시는 우리의 목자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집안에서 막내로서 그는 아마도 주목받지 못하는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판에서 양들을 키웠는데요. 양들을 이끌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매우 뛰어난 회화적인 시를 그는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우리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까? 우리의 견고한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담이 만물을 향하여서 각각의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9편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형편을 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고통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는 토요일인데 우리 오여성교회에서 나와서 청소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목숨 걸고 나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날 뭐 언론이나 교회 가면 마치 뭐 죽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막 닦고 뭐 소독약도 뿌리고 그랬다 해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제가 그 액자 조그만 거 하나씩 드렸어요. 잘했죠? 잘했습니다. 네. 저는 이 종교와 정부가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우호적으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누가 적인지 모르고 있어 지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네. 법을 준수하고 성도의 안전을 가장 염려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세계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협력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적이냐?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힘들고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님만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만을 따라가야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4절에 있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내놓은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에크발로라는 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눈을 뜬 사람,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눈을 뜬 그 맹인을, 더 이상 맹인이 아니죠. 그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그 내쫓았다라고 하는 그 말과 오늘 본문 4절에 양들을 내놓으니라고 하는 이 말이 똑같은 단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을까요? 목자와 강도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가야 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강도는 양들을 사망의 길로 흩어버리는 자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왜 내게로 옵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알고 양이 목자를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큰 재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신앙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장 25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눈을 뜬 사람의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옹호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를 협박하고 어려움을 주었습니다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은 의연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는 선지자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9장 33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 성장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흔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날이 가면 갈수록 성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고난의 대명사요, 그야말로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 고백했어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생명이요 진리로 믿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어느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양들은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와도 꼴을 얻는 것이에요. 밤에도 꼴을 얻고 낮에도 꼴을 얻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믿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